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여러 방법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붙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지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이러면은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예비해 주십니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러면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은 그 삶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호와 이레, 미래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순종 가운데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제사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그 응답하기 힘든, 정말 그 이루어드리기 힘든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더 소중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렇게 참 공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참 힘든 마음이었을 것이다. 참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원하셨다,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진짜로 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공부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신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부쩍 더 성장하는 것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사탄의 시험은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죠.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죄의 길로 빠지게 해서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왜 유혹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요구해 오실 때가 많이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그 반대로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자극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는, 다 차려놓고는, 야,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이게 사탄의 시험인가, 그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 가운데 정말 올 A뿔로 100점 만점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었다,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실천,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직접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어떻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되시고 최우선이 되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입술로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믿음의 최절정,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뭐 손으로 새겨 만든 것,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 마음이 더 빼앗겨져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가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유대 관원들, 유대 높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 적대적이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대 높은 사람들,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유대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은 그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대교에서 이 추례를 시켜버리겠다, 출교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면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너희들 마음 다 이해해, 참 얼마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 다 알고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말씀은 철저하게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흑과 백이 있을 뿐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래? 너 여기에서 골라라, 중간은 없어 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순교를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1년 일사각오에 믿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코로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분명히 한국교회를 시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한국교회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혼란들이 찾아오고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라고 하셨을 때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끌어봤자, 시간을 지체해봤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는가 하면은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잘 들은 게 맞나? 이러면서 결국엔 시간을 끌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재보고 따져보고 앞뒤 다 살펴보고 이게 신중한 자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만 필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들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참 그 인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평균 온도가 40도를 훌쩍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참 제대로 된 예배당 건물도 하나 없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참 저희들은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 참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은 정말 티셔츠 한번 이렇게 벗어서 쭉 짜면은 땀이 쭉 흐를 만큼 정말 땀이 범벅이 되는, 그런데도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너 인도 땅에 예배당 하나 건축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장님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너 인도에 그 예배당 건물 하나 건축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인도 선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도에 교회 하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최소로 한 얼마나 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700만 원 정도면은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700만 원으로 교회를 어떻게 지어요? 몇 억씩, 몇십억, 정말 큰 교회는 몇백억씩 드는데,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저 개인에게는 700만 원이라 하면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체하면은 카드값도 나와야 되고 이번 달에 참 이거 쉽지 않겠다, 곧바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곧바로 그 자리에 선포해 버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사람 마음이 간사하게 바뀐다. 집에 돌아가서 가만 생각해 보면 700만 원 좀 큰데 한 350만 반만 할까? 아니야, 350도 커. 한 100만 원만 할까? 아니야, 한 50만 원만 할까? 그러다가 못하게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탁 선포해버리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곧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세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너 나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잠시만요,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요 일만 좀 해놓고 주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장례만 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잠시만요, 가족들 좀 인사만 좀 하고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따라 나서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각적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곧바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먼저 방해가 될 만하다 싶은 것들을 다 치워놓는 거예요.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놓을 만한 것들, 나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다 미리 다 치워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술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밤마다 불러내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라에게 가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가가지고 함께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사라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고 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라가 말리면서 난리를 크게 했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이번만큼은 내 말 따르라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번만큼은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아들 죽는 꼴 내가 못 본다고, 나를 죽이고 가라고 그렇게 막 말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될 만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경험을 했는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사라가 나서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 들어가서 같이 동침해라. 그러고는 우리가 아들을 얻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었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을 들으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텐데 무슨 소리 하냐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입을 탁 틀어 막아야지. 그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이 사라가 믿음이 좀 한 단계 아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면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분명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통 이렇게 여자분들이 그런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정에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이끌고 가야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말을 듣고 거기 이끌리면은 둘 다 함께 믿음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건 다 내어주더라도, 우리가 다른 건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결코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이 다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다가는 우리의 믿음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확신이 들면은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이 이 모리아산 밑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함께 데리고 온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 이삭하고 나하고 예배 드리고 올 동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이 종들 같이 데리고 예배하는 자리,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이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칼 들고 찌르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종들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말리는 것을 알지요. 저 사람들은 나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종들을 다 산 밑에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러고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산 밑에 종들은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평소하고 뭐가 좀 달라요. 아버지를 보니까 분위기도 조금 다르고, 또 뭐가 달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평소에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면은 불하고 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그 나무 장작하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불이랑 이 장작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없습니까? 평소에도 언제나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언제나 예배 자리에 이삭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삶으로 보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는 것이죠. 아버지,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결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정말 우리가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정말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의 길 가운데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후손들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약속을 이미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룰 수 없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이 죽은 이 이삭을 부활을 시켜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참 이런 뭔가 어려운 그런 요구에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어려워질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리아산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참 외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고독한 발걸음이죠. 참 갈보리산을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그 발걸음과 같이 정말 고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누구와도 멍에를 함께 지고 갈 수 없는 정말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모두에게 나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저희의 최상의 선물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